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두사 주님의 항상 잊히소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말씀은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12장 전체 중에서 오늘 본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보면 3절에서 13절까지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도리, 그리고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은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모든 사람들과의 일반적인 관계에 대한 권면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 14절이 빠져 있는데요. 14절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설마 성도가 성도를 박해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리고 믿는 자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4절을 포함한 오늘 본문 전체는 특별히 신앙이 없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권면하시죠. 이게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척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린다거나 혹은 인성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내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사업이 잘 돼서 즐거워하고 있으면 그걸 보고 우리가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을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악한 사람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하는 것도 어려운 만큼 어려움을 당해서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떠한 마음이 먼저 들까요? 아마도 그렇게 나쁜 짓 하더니 벌 받았네 하면서 통쾌해 하기가 쉽습니다. 과거에 2015년도에 네팔에 대지진이 나서 8,400명이 사망을 하고 16,000명이 부상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라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 네팔은 국민의 87%가 힌두교를 믿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동남아시아에 쓰나미가 와서 약 23만 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이때도 일부 이 몰지각한 기독교인들이 쓰나미가 덮친 국가들이 대부분 비기독교 국가다 이런 얘기를 해서 기독교 안에서도 지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언행들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생각할 바가 아니죠. 그저 우리는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은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또 슬픔을 당해서
혹은 고통 가운데 있어서 우는 자들은 진심으로 위로해 주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이며 그것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봐도 너무 어려운 일이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해를 당했으면 똑같이 갚아줘야죠. 그냥 참기만 하고 계속 착하게만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그를 호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시죠. 물론 이것이 악한 자가 사기를 칠 때 그걸 알면서도 당하거나 혹은 그저 가만히 서서 맞기만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그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사기 당했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에게 똑같이 사기를 쳐서 갚아주거나 내 힘과 권력을 이용해 불이익을 당하게 하지는 말라는 뜻이죠. 이와 관련해서 어떤 목사님께서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하신 것이 있는데요. 어떤 부모가 돈을 주고 이 유모를 써서 자기 어린 아기를 돌보도록 맡겼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해서 이 몰래 CCTV를 설치하고 나중에 관찰해 봤더니 이 유모가 아기에게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또 아기가 울면 이렇게 때리기도 하는 그런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 유모는 잡혀갔죠. 그런데 이 유모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선처를 구하자 신앙인이었던 이 부부는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처벌받지 않게 해 주었죠. 자, 그러면 그를 용서해 줬으니까 이후에 계속해서 자기 아기를 이 유모에게 돌보도록 맡겨야 할까요? 그것이 진정한 용서일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일거리를 잃어서 생계가 어렵게 됐다면 그걸 도와줄 수는 있어도 혹은 먹을 것이 없다면 먹을 것을 줄 수는 있어도 내 아기를 다시 맡겨서는 안 되겠죠.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의미를 이렇게 너무 확대 해석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직접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 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다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도 똑같이 당한 대로 악으로 갚아주게 된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될까요? 이게 쌍방과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너 어디 가서 시비가 붙거든 맞을지언정 때리지는 말고 경찰을 불러라 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입장에서 자기 자녀에게 악한 일을 당하더라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권면들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진심으로 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시 나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겠다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억지로 해봐야 그게 또 말씀대로 사는 삶도 아닙니다. 그저 성경에 써 있으니까 억지로 행동만 따라한다고 해서 원수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는 속으로는 하나도 안 즐거운데 이를 악물고 겉으로만 축하한다고 말해봐야 그건 절대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했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즐거워할 때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또 그들이 울 때
진심으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야만 이 말씀을 진짜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만 보면 그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운 종교이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쉬운 종교입니다.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해 주시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은혜를 믿으신다면 은혜 받은 자답게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